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수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TV조선에서 돌아오는 목사들이란 주제로 방송을 하나 내보냈더라고요. 궁금했어요. 돌아오는 목사들, 뭘 돌아온다는 얘기인가? 들어갔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창피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감옥살이를 해요. 출소를 냈어요. 근데 자신의 목회하던 교회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사들, 이런 제목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발생을 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거기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또는 그 이상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용기를 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고소 안 하고 뒤늦게 고소했냐? 너도 즐긴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가스라이팅 돼서 그렇다는 거죠. 방송의 요점입니다.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진행하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제가 저기서 종종 설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때 그때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어긋난 것을 가르치면은 그때는 따르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은 그때는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나가든지 저를 쫓아내든지. 왜냐면은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가 모든 범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맹종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회귀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면은, 그리고 범법 행위가 명확하다면은 그때는 그런 것들에 겁먹지 말고 매이지 말고 정당하게 법적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정말 죄송해요. 쪽팔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싹군, 영혼을 잡아먹는 이리 같은 그 사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났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 진행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교단 쪽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반응이 좀 미온적이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이 교단 건물, 총회 본부 건물이겠죠. 이 건물이 좀 허름한 것들이 몇 개 나와요. 여러 가지 사례였거든요. 그러면은 큰 교단은 아닐 수도 있겠다. 군소교단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큰 교단이든 군소교단이든 범죄 행위가 명확하면은 제대로 처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최대한 처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면직이죠. 목사직을 박탈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불거지니까 목사직을 박탈을 했더라고요. 목사직을 박탈을 했는데 이 TV조선에서는 여전히 이제 목사라는 걸로. 사실 이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안수받은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을 당했으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사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구분해서 방송을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에 거기에 꽤 있었단 말이에요. 또 따르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위원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에게 가깝게 지내던 교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불러들이는 거죠. 이 불러들이는 것을 하다가 이제 불발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 불발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자기를 여전히 따라주고 자기 말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나서 새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다시 불러들이는 사람들도 정상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 따라 나가서 개척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다시 쓰임받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보편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대가를 톡톡하기 싫었고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물론 얼굴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기는 하지만 뻔뻔하잖아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다윗은 꼬꾸라졌거든요. 침상을 열심히 회개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없어요. 이게 가짜인 거죠. 엉터리인 거죠. 다행히 모든 목회자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목회자, 일부 목사 이렇게 이제 표현은 좀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통계, 목회자의 성폭행 통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43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몰아서 싸잡아서 할 수는 없는 거죠. 5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군소교단들 있잖아요. 신학 교정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충 안수 줘서 이 목사 남발하는. 그리고 이런 데서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 몸 밖에 죄를 짓는데 음행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몸을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수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국계 목회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유혹 받아요. 실제로 유혹하는 자매들도 있어요. 제가 부계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겪어요. 운전할 때 옆자리 절대로 안 앉혀요. 숙소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요. 따로 은밀하게 상담 안 해요. 건수를 아예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런 유혹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집회를 갈 때 같이 가달라. 지금은 아기들이 어려서 못했지만 이제 아기들 크고 나면은 그때는 같이 다녀달라.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이다. 왜냐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망할 수 있고 원수막의 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들 위해서 영적으로 보호되도록 시청자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